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너 이번에 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했어요. 결박과 환난.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너 이번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언해 주시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백발백중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올라가서 환난 당하고 결박 당하는 그 삶을 선택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행복, 이것이 목사로 살면서 끊임없이 저의 사역을 뒤돌아보게 하고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의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케 하는 말씀으로 역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비교적 변방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열매들이 별로 없는,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이런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번 부임한 교회에 가니까 할머님들이 거의 중심이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 없는 교회인데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주무세요. 그래서 한 번은 에라이 모르겠다, 기본 실력으로 하자 해서 준비 안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날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젊어서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겠습니다 해서 대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7가정씩 사는 동네였어요. 대문 열고 저의 길잡이가 된 우리 여집사님 댁 먼저 신방을 하고 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쪽 구석을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죠. 아저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언어 장애인이셨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본인한테 말을 안 하고 아저씨도 이분들한테 말 안 하는 언어 장애인이셨어요. 아저씨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명설교 앞에 우리 할머님들은 평소에 습관을 쫓아 다 주무시고 그날 처음 교회에 온 그 아저씨가 설교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 그래서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그 아저씨 껴안고, 아저씨 여기서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아저씨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신방해 줄 수 있냐고, 집을 샀다고 하길래 제가 뒤로 알아보니까 집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 1순위로 그냥 당첨된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신방 가야죠 해서 신방 갔더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권사님, 여집사님, 거의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아저씨가 확 우시더라고. 60평생 어느 장애인으로 살면서 번번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고 결혼도 못했고 단칸방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이때까지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인생,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에 서러웠던 자기 인생을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아픔을 지우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 보고 있으니까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저도 2절 부르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여자분들은 독해서 안 울어요. 4절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래서 설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복된 인생 붙잡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려고 축복 기도했죠. 그래서 그날 아저씨가 목사님 자기 집에 왔다고 밥도 사주시더라고. 밥도 먹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끼안으시더만 막 또 우셔요. 아이고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우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해요. 저도 울고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미국 집회를 가기 전이었어요. 이틀 전.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보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뭘 그런 거 걱정하시냐고 하고 저의 평생에 제일 아름다운 신방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누가 와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저 그런 교회였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책도 쓰고 뭐 글도 쓰고 하는 것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어디서 좀 큰 교회에서 청빙 받을 것 같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빙이 와도 저는 안 갑니다.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 네가 가든 안 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청빙 올 것 같아. 너의 삶을 보니까. 아니나 달라 한 달 반 뒤에 진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야. 그것도 우리 침례교회의 본고장 아메리카. 막상 제의가 오니까요.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하루 사는 게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40평생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이제서 이렇게 막 은혜를 부으시면 이 종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어쨌든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가려고 기도했죠. 그 다음 날에도 나가서 비슷한 논조로 기도했어요. 주여 아메리카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 하나님 음성이 100%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때 저 기도하는 순간에 외쳐줬던 목소리도 아니에요. 2년 전에 그 아저씨 있잖아요. 식당 앞에서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다 된 밥에 왜 죄를 뿌리노?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날 다시 가급적 그 생각을 안 하고 이쪽으로 자세를 틀고 주여 아메리카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없어. 청빙을 결정해달라 말한 시기를 훌쩍 넘기면서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이 저 안에는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하여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다 좋은데 네가 선택하는 그 삶으로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 저 한 영혼 신앙도 던져버리고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저물면 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신자가 가야 할 곳은 안락과 형통과 성공의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어쩌면 고난의 자리, 어쩌면 서글픔의 자리,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묵상하시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